제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너무 뜨거워져. 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살아주지 않고 내가 사는 인생인데 왜 이렇게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주인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주어지는 인생의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제 목양실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어떤 아이가 막 울더라고요. 인생은 우는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왜 주일 아침에 교회 왔는데 이렇게 울고 있을까? 뭔가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있나 보다. 그래서 옆에 그 음식을 준비하는 집사님께 인생은 다 고달픈 거죠 했더니 맞다고, 본인도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이죠. 김태희 씨라고 아시나요? 그분은 얼굴도 예쁘시고 학력도 최고 학력이시고 잘 나가는 분이잖아요. CF 찍으면 수억을 받고 드라마 한 편 하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너무 모습이 예뻐서 아마 연예인으로 이렇게 갔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터뷰하는 짧은 한 2분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할 때는 너무 편안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CF 한번 딱 찍고 매덕을 벌고 1년에 한두 편 드라마 하고 나면 또 편안히 살고 그럴 줄 아는데 사실 자기는 자기 앞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분이 뭘 막막하고 뭘 답답한 일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막막하고 답답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누구 한 사람도 인생 그냥 쉽게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뉴질랜드 여러분 오셔서 사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마 안 그러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시게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 사실이라고는 또 생각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변수가 참 많다. 과거에 우리 인생의 변수가 많았다는 것은 우리 미래도 그럴 거라는 것을 짐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앞으로도 변수가 많겠구나.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네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인생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이건 불행 같은데 여호와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이건 다행입니다.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감정을 양가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긍정적인 마음도 생기고 부정적인 마음도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을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 마음, 좋은 마음이 생기는데 또 부정적으로 저 음식을 먹으면 다이어트에 아주 큰 지장이 된다. 부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 동시에 생기는 것을 양가 감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런 감정이 있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주면 든든하겠구나.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 감정 중에 어떤 감정을 선택할 것인가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손을 붙잡고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내 마음이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요? 구약에서 여러분 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들으려고 그러면 먼저 야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 파란만장하잖아요. 자기가 살던 곳을 이미 떠난다는 것 자체가 이 인생의 굴곡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그런 왕래가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었던 사람 야곱, 또 모세, 자기가 원해서가 아닌데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서 수백만 명을 인도해야 하는 그런 모세의 인생, 다윗. 여러분 다윗도 보시면은 인생에 굴곡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굴곡의 인생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았다 나빴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거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왕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칼이나 총을 들고 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언제 총알이 어디서 날라올지 어떻게 합니까? 언제 칼날이 내 앞에 내 목을 칠지 어떻게 합니까? 굉장한 스트레스와 고통 가운데 다윗이 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윗이 계속 도망 다니는 그런 스토리인데, 이 도망 다니는 스토리 안에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 귀한 말씀을 개인적으로 다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의 살해 위협을 받고 성막으로 갔고, 성막에서 다시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가드 땅에서 블레셋 땅이죠, 이방 땅, 신하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보는 바람에 다시 그곳을 떠나 아둘람이라는 굴로 오게 됩니다. 동굴 안에서의 삶입니다. 자기 인생 안에서 그렇게 어두침침한 해가 없는 곳에서의 인생의 시간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때인데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 삽니다. 갇힌 삶입니다. 닫힌 삶입니다. 얼마나 외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 외롭지 않은 동반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이 굴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누가 왔느냐 하면 다윗의 부모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지금 심정으로 봐서는 다윗의 가족들을 다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숨어 있다고 하는 아둘람 굴로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 궁전에 들어갔을 때 온 가족이 잔치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들 청와대 들어갔다, 우리 아들 백악관 들어갔다, 우리 집안의 경사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렇게 잔치했을 텐데 그것이 그렇게 화가 될 줄은 몰랐다. 인생 새옹지마,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길한 일이 될지 흉한 일이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뭔가 일이 잘 되어서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뭔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굴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만 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400명 정도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 400명이면 아마 아이들과 처자식을 포함하면 더 많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사울의 그 정치 그리고 통치에 피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사울의 압정 때문에 심적인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인 고통을 앓고요, 사울의 이 세정 때문에 경제적 파탄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 공통점은 사울에게 핍박받고 부당하게 대우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아둘람이라는 굴에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나라를 뒤엎기 위해 복수의 칼날을 갈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동굴에서 뭘 했는가? 시편 57편을 보면 잘 나와 있죠. 시편 57편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때 다윗은 시를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인생의 굴곡점, 그 꼭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인생의 어두운 시절에 더 주님이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57편을 제가 몇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과 그 일행이 피난처인 아둘람 동굴에서 했던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가 굴에 피하고 보니까 우리가 피할 곳이 굴이 아니고 이 지역이 아니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였군요.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 가장 큰 안식을 누립니다.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구절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에 대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육이 동굴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보통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내가 편해야 남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고난의 한 정점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더 깊어졌습니다. 예배는 더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이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세상이 더 크게 보였거든요. 내가 의지할 것들이 한두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어두운 시절을 지나는 동안에 보니까 내가 붙들어야 할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내 인생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확정이 생겼습니다.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며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노래와 찬송이 회복되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정점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받으십니까? 어떤 고난이든 심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육신적 고통이 있습니까?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까? 그때는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를 보면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가루로 만듭니다. 이 곡식을 알갱이 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빻아서 찢고 빻고 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고운 가루를 향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고난의 시간에는 찌고 빠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루가 되는 시간입니다.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제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셔야 했는가를 그제서야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식할 수 있는 곳이구나.
그런 것들을 소재의 제물이 되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요, 사울에게 금방 들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랐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사울로부터 오는 이 탄압은 계속되고 있으니 이 다윗이 부모를 모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넘어갑니다. 모압 왕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여기 좀 당신과 함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까지 좀 안전히 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모압 왕이 유다 나라의 이 지금 젊은 사자 같은 다윗을 받아주었을까요?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압과의 어떤 친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증조모께서 모압 여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하고도 별 이렇게 간격이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모압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동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더니 우리의 마음에 확신과 확정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셔서 이 안전한 땅 모압에 거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빈틈없는 확실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시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땅을 떠나라. 다시 유대 땅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거기 보면 즉각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하고 즉각 순종하여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유대 땅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곧 발광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왜 하나님은 자꾸 다윗을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 옛날에 아브라함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이해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기근 있는 땅으로 돌려보내버리십니다. 왜? 거기가 약속의 땅이니까. 약속의 땅에는 기근이 있어도 살아야 된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체포된다는 환상을 보고 예언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지 말라 말씀 안 하십니다. 들어가라. 네가 체포돼야 된다. 왜 다윗이 모압 땅에 좀 안전하게 거하도록 해주시지 않고 사울이 죽을 때까지 놔두시지 않고 왜 다시 또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난의 현장으로 내모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조각하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조각할 때는요,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조각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을 조각할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서 다윗이 먼저 조각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현장으로 그는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을 넘어가다가 그 보니까 길가에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은 나무로 된 개 조각을 보게 됩니다. 조각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개의 형상을 조각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개가 아닌 것만 다 깎아내면 됩니다. 개가 아닌 것만 다 깎아내면 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중에서 조각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조각 중에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것을 깎아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빚어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는요, 빨리 끝내주십시오,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만큼의 조각이 이루어져야 그 고난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잠깐 보다가 교도소를 촬영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도소 안에 벽에 걸린 문구가 신기해서 제가 몇 번 돌려봤습니다. 우린 여기서는 실시간 방송을 못 보잖아요. 녹화된 거니까 몇 번 돌려보면서 저 벽에 걸린 액자의 글자가 신기하다 해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교도소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도소에 있을 만한 문구죠.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우리가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는 교도소 같습니다. 감옥 같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의 현장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저는 성경에 하나님이 이토록 자주 많이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약속의 말씀인데요, 어떤 분에게? 곤고하고 광풍에 시달리며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각종 보석으로 너를 치장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다이아몬드와 석탄은 똑같은 탄소 원소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묻힌 나무나 식물들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석탄이 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는데, 이 차이가 뭐냐? 얼마나 많은 압력과 얼마나 많은 열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다이아가 될 것인가, 석탄이 될 것인가. 그 열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압력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다이아몬드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과 압력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근데 그 압력이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의 시간이라면 우리는 분명 다이아몬드가 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주는 또 어떻게 생기느냐?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조개가 반사적으로 그 이물질을 감싸는 껍질 성분을 분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껍질 성분이 계속 분사가 되고 분사가 되고 분사가 되면 그것이 조개 속의 진주가 된다는 것이죠. 인생 안에 원치 않았던 이물질 같은 것들이 내 인생 안에 계속 주어졌을 때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솟아나고 인생의 굴곡점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면서 우리 인생 자체가 영롱한 진주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그렇게 조각하고 계셨습니다. 다이아몬드로, 진주로 그렇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고난의 한 현장으로, 폭풍의 눈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즉각 순종해서 그 고난의 현장에 서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뒷스토리를 짧게 말씀드립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신하들 중에 나를 위해 일하는 신하가 없느냐? 다윗이 나를 반역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한탄할 때 다윗이 궁정을 떠나 성막에 갔을 때 그 성막에서 만난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신하가 나서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다윗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음식도 받아가고 칼도 받아갔습니다. 그 이야기만 들으면 아히멜렉 제사장은 죽일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도액은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왔다고 거짓말했습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야 아히멜렉이 살 수 있었죠. 도액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화가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반역자를 도와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사를 끌고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그리고 몇 마디 대화 후에 거기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러나 어떤 신하도 감히 나서서 제사장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사울은 도액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죽이라. 도액이 85명의 제사장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남녀, 유아, 짐승까지 다 도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중에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아비아달이라는 한 아들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항상 이런 남은 자가 생기게 됩니다.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다 죽었나이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날 도액이 그 현장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 도액은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고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너는 나와 함께 있으라. 너의 가족이 다 죽은 것이 내 책임이냐. 다윗에게서 책임이라는 영성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다윗을 성군으로 만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조각하여 이스라엘을 보석과 같이 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빚어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조각이 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의 현장 안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심령 안에 양가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미워하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책임지십니까? 이런 감정들이 수없이 교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하심은 정확하다. 한치도 틀리지 않다.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실 것이다. 우리 손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계시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에메랄드고 뒤에 있는 분이 사파이어고 앞에 있는 분은 진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보석입니까? 어떤 보석이 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바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일이 잘 되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 일이 안 되었다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오늘도 이 세상을 하나님께 바칠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